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앞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I am blind. 나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길을 걷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글귀를 보더니 그 글귀를 지우고 다른 글귀를 바꿔 썼어요. 바꿔 썼는데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그 발길을 멈추고 이 사람 그 돈을 넣는 통에 사람들이 막 동전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기에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요? 이 거지는 뭐라고 썼어요? 나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지나가던 그 한 사람은 뭐라고 써 이렇게 썼대요. Spring'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뭐냐면 봄이 곧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 글귀를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줬다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프랑스의 시인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이걸 보니까 한마디의 말에 참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마디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할 때 정말 이런 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아주 이런 용기 되고 격려되는 이런 한마디의 말을 우리가 서로 간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한마디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마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한마디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구절을 찾겠습니까? 아마 다 마음속에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 한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영어 성경책의 가장 짧은 절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책에서 가장 짧은 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인데 영어 성경책에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가장 짧은 성경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Jesus wept. 딱 두 글자죠, 그렇죠? 두 단어죠.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성경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일주일 동안 붙들고 말씀 묵상 해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눈물이 있죠. MBC에서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를 촬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극의 눈물 다 보셨죠? 이 다큐? 네. 여러분 북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다 녹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985년 이때 이 정도의 면적의 얼음이 있었는데 이제 2021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절반 넘게가 지금 녹았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아예 빙하가 없대요. 아예 얼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빙하였던 이곳이 지금은 이렇게 아예 땅으로 변했고요. 이제 미개척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빼짝 말랐어요. 이게 북극의 눈물이에요. 또 MBC에서는 또 아마존의 눈물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이 아마존의 환경 파괴에 대한 그 실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매년 불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불이 날까요?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아마존에 농업하고 벌목하기 위해서, 개간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 다 태우고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지금 허파가 다 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나무들과 이 열대 우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거의 이렇게 벌목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마존의 눈물, 또 아프리카의 눈물, 또 남극의 눈물, 이렇게 이런 시리즈로, 눈물 시리즈로 다큐를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때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중에 가장 슬픈 눈물이 뭘까요? 눈물 중에 가장 슬픈 눈물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슬픈 눈물은 이별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별의 눈물. 이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이별의 눈물인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이별의 눈물. 그런데 어떤 이별이 더 슬프냐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의 눈물. 그렇죠? 다시는 이제 만날 수 없어요. 그 이별의 눈물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어요.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이별의 눈물. 지진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이별의 눈물이 가장 슬픈 눈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이별했을 때,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정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나사로 오빠를 잃은 그 슬픔의 눈물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받쳐 올라오는 비통한 마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채찍질을 당했을 때도 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우셨냐면 우리가 울 때 예수님께서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했다. 삶의 이유를 잘 못 찾겠다고, 무엇을 위해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유일하게 하고 싶은 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며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다.
친구의 두 손을 꼭 붙잡으며 힘내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고,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여러분, 이 슬픔과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친구에게 열심히 해보자, 잘할 거야, 괜찮아, 잘 살면 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 뛰어내리고 싶어. 그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그래,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같이 울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우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슬프고 비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서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함께 우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 울음 속에는 더 깊은 차원의 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실 것을 아셨어요.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슬프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살아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좀 그 아신 상태에서 아신 상태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눈물은 안 나와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아주 깊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복받쳐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기에는 이 나사로의 죽음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펑펑 우셔요. 그 나사로의 가족이 갔을 때 펑펑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근데 우신 이유가 뭡니까?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를 가정을 위한 흘린 눈물도 있었지만 플러스 여기 보면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 가정 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망의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왜 늦게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늦게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사로를 그냥 죽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믿었던 사람들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가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나사로는 예수님께 표현하시기를 잠잤다,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잠이 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깨어나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음 안에 없고 예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냐면 여기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믿은 자도 있지만 안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고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니라.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잠깐 슬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다시 깰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자,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다시는 못 만나.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저 여러분들에게는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까지 새겨주시고 받아들이신 저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이별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비통하고 극심한 슬픔의 눈물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셨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비통의 눈물이셨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 그 어떻게 만날 수 없는 그 엄마의 그 눈물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눈물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극심히 슬퍼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그 본 말씀을 직역하면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사실은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히브리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보면 일단 여기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입었더라가 히브리어 마차입니다. 근데 이 마차는 뜻이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의 이 아인이죠. 깨의 아인이죠. 아인. 이 아인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다시 이걸 직역하면 이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눈에서.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서 뭘 봤을까요? 노아가. 네? 그러니까 감동이 오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눈망울에서 뭘 봤을까요? 눈에서 뭘 봤을까요? 눈물을 본 거예요. 눈물. 그 슬픔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의 눈물을 보았어요. 노아가. 예. 여러분 노아처럼 예수님의 그 눈물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막 망치질하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영혼들을 초청하고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원내등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교부에서 성교부 계획들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한 영혼 찾기. 1인 한 영혼 찾기. 여러분 올 한해 꼭 1인 한 영혼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소그룹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축복 리스트, 기도 리스트를 좀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 리스트를 여러분 꼭 한 분 한 분 작성해 주셔서 우리 성교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에서 3월은 우리 헌신의 달이에요. 영혼을 위한 기도와 우리 헌신하는 달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3개월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6월은 우리가 접촉의 달로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또 7월에서 10월은 연결의 달로 우리 소그룹과 교회와 성도를 연결하고 11월은 초청의 달로 우리가 교회 초청과 소그룹 전도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정착의 달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드맵을 우리 기억 속에 담아 두셔서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으면서 이 로드맵 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만나게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우리
우리 원내동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